우리나라를 작지만 강한 나라라고 그러죠. 세계인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작지만 강한 교회. 그렇죠? 뭐 이렇게 기분 나쁘세요? 강하다는데.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지난주에 몽골 CCC 주최로 전국 리더십 컨퍼런스 강사로 참석을 했습니다. 한 70명 정도의 대표 교사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난해에 우리가 한 1000명 정도의 몽골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을 이제 저렇게 모아놓고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퍼블릭 공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나 뭐 하나님 얘기나 교회 얘기나 이런 거 일절 꺼내지 않고 정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한 것뿐인데 그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 행사를 도왔던 몽골 CCC에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빙자해가지고 그들 중에서 오고 싶은 사람 다시 와라 이렇게 하니까 한 500명 가까이 거기 참석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500명 중에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CCC에서 증거하니까 2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로부터 한 10개월이 지난 지금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CCC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는 교사들이 새끼를 져가지고 1800명이나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진짜. 이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이제 결과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이런데 같은 형식의 교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티처스 컨퍼런스를 자꾸 마음에 주셨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6월경에 이번엔 몽골에 가가지고 아예 그냥 기독교 교사 컨퍼런스로 해서 하나님 얘기를 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시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는 뭐 믿음의 그릇이 작아가지고 믿는 교사들 아니면 기독교 얘기를 마음껏 해도 괜찮은 교사들만 한 500명 정도 모아가지고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자 그랬더니 이분들이 무슨 500명이냐 최소한 1000명은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네트워크에 1800명이 있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뭐 얼마나 모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에 다시 이제 딱 1주년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11월 달에 가가지고는 마음껏 하나님 얘기를 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 또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몽골이 기독교 신자율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2% 내지 한 3% 그러니까 전체 인구 대비 그 정도니까 뭐 한 10만 명 내지 15만 명이 지금 기독교인인데 지금 이 추세로 우리가 계속 섬기면은 한 5, 6%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영향력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만 명 정도까지는 금방 이제 복음화율이 되고 한 2030년까지 기도하면은 10% 정도까지는 복음화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대학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을 4%로 보고 있어요. 이 일반 기독교인들의 퍼센테이지를 많이 보면 20%, 적게 보면 15%라고 그러는데 청년들 4%니까 청년대학생이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까지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청년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이게 그냥 선택이 아니고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교회 지금은 잘 모이지만 한 10년, 20년 후에 텅텅 빌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릴 것 없이 열심히 우리 청년들을 섬겨야 되는데 콜 2025가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그 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좀 더 간증문이랄까요, 소감문을 잘 써서 내면은 그걸 이제 책으로 출판을 이제 할 생각입니다. 제가 사제를 털어서라도 꼭 출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참가한 아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청년의 고백을 제가 간단한 소감문은 다 읽어봤어요. 지난주에. 그 중에 이제 좀 발췌를 하면 이제 이 참가자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집 근처 교회 빨간색 십자가 불빛만 봐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느껴졌다. 나는 처음으로 이번에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들어섰다. 낯설고 불편했고 마음이 힘들었다. 콜 2025 시간이 지나고 어느 교회에서 나를 위하여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을 보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기독교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등등등 이렇게 이제 이런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소감문을 쭉 읽어보니까 아마 구체적으로 간증문을 쓰라고 그러면 더 이제 깊이 있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8월 30일 이번 주 토요일 날 BIM 이번에는 조찬으로 하지 않고 오찬, 우리 대학생들이 조찬으로 하면 좀 나오기 어렵다고 그래서 오찬 기도회로 10시 반에 모이면서 이때는 좀 더 깊이 있는 그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감사한 거는 그 바쁜 또 시장님이 궁금하셔가지고 오신다고 그러니까 감사하죠. 우리 성도들 다 오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많이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날 죽지 않으면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함께 우리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고요. 또 오늘 오후에 이제 침례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연합적으로 8월 말이 되면은 이렇게 침례식을 하는데 이거 아마 작년 건가 재작년 건가 그런데요. 이번에는 아주 저기 음성 평화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너무 장소를 좋은 데를 잘 물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크게 바쁘지 않으면은 근데 끝나고 또 바베큐 파티를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특별히 회비를 받거나 부담 드리는 거 아니니까 와서 우리 침례받는 분들 격려해 주시면서 또 좋은 시간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입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우리가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래서 찬양 중에 보면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갖는 그 영광스러운 길이 너무너무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진짜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진짜 제자가 되려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여야 된다. 그리고 내 말에 거하게 되면은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어제 이제 손녀를 떠나보내고 나니
그 마음이 그렇게 허전하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놀던 거, 덮고 자던 거 이런 거 그대로 안 치우고 그냥 뒀어요. 며칠 동안 그냥 둘 거예요. 집에 사모도 가버리고 애도 가버리고 나 혼자만 어제 딸랑 들어갔는데 뭐 마음이 잡히질 않아요. 왠지 그래서 그냥 괜히 애가 덮고 자던 이불도 좀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냥. 그리고 또 미국에 잘 도착했는지 그것도 궁금해가지고 밤 11시 넘어서야 도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13시간인가 가서. 그래서 일부러 13시간까지 안 자고 기다려서 애가 도착했다는 걸 듣고 그제서야 잠을 자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라는 게 무슨 대단한 일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인데 뭔가 마음을 쓰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어떤 데는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렇게 헤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가. 제가 이 목사잖아요, 소위. 그래도 좀 관록이 있는 목사인데도 손녀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뒤로 하고 그냥 손녀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휘둘리는 게 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은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냐?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무슨 자유를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다른 민족에게 뭔가 압제를 당해야만 종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도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아니 죄에 매여 있는 그들이 여전히 종으로 살고 있다고 주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짓고 있다면 여전히 죄의 종이 되지 않느냐. 진리가 왔을 때만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면서 너희가 진정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몽골 대초원의 큰 평원을 가로지르고 가는데요. 차량 불빛 외에는 불빛 하나 없는 그 대초원에서 그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몽골은 아직도 그 옛날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있었던 땅을 파고 이 나무 2개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끈가를 하는 그런 시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화장실을 가려면 그리고 위에 뚜껑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밤중에 이제 아주 스마트폰 후레쉬를 켜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빠지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어찌나 깊은지. 근데 거기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빛이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그 어둠 짙은 맑은 밤하늘에 별이 그냥 꽉 차가지고 막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이때 화면이 딱 떠져야 되는데 안 뜨죠. 네. 그래가지고 정말 저 이상이죠. 사실 막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몽골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쫙 그 평원을 가로지르면서 아마 밤중에 잠만 자고 갔는지 모르지만 저런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별이 쏟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자랐으니까, 전기 없는 동네에서 자랐으니까 밤만 되면 그냥 저렇게 쏟아질 것 같은 별빛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렇게 아름다운 별빛들도 가로등 불빛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가로등 불빛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의 별들은 모두 저 가로등 불빛 때문에 숨어버리듯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광에 주목하고 세상의 물질에 주목하고 세상의 쾌락에 주목하고 세상의 탐욕에 주목하면은 우리 눈과 마음들이 마치 저 가로등 불빛 때문에 그 아름다운 별빛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저 가로등 불빛처럼 저 아름다운 별빛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것에 우리가 혹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2004년 79세의 나이로 치매 말기 환자로 하늘나라에 가게 된, 이제 사진을 거두어도 되죠. 데이비드 존 실 의료 선교사. 한국 이름은 설대위라고 하는 분이에요. 36년간의 젊은 시절을 전주 예수병원에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암 수술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 코만도 수술, 우리나라 최초로 이 코만도 수술 기법을 도입하여 전수하고 성공시킨 분입니다. 1967년 혀에 암이 생겨서 주변으로 퍼진 65세 남성 환자의 코만도 수술을 무려 16시간 40분 동안 쉼없이 수술하여 성공시킨 분이죠. 당시의 의술 수준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환자들을 극적으로 회생시키는 드라마를 연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소문이 퍼지자 전국에서 난치적 암 환자들이 전주 예수병원으로 연일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때문에 과로한 탓에 스스로 폐결핵에 걸리기까지 하면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한국 사람들을 돌봤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 설대위, 데이비드 존 실은 한국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는 미국 남부 뉴올리언즈의 트웨인 의과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외과 수술의로 명성을 날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래가 촉망받는 젊은 의사였지만 선교적 사명감 때문에 부귀와 영화와 명성을 다 뒤로 하고 미국에서의 출세를 뒤로 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한국 땅에 찾아와서 외과 수술로 진술을 선보이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종양 진찰실을 개설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계에 헌신하여서 정말 의료 발전에 한 획을 그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정년 퇴임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아예 집에다가 문패도 미국식으로 데이비드 존 실이라고 붙이지 않고 설대위라고 한국말로 그렇게 붙여놓고 미국에 돌아간 다음에도 한국을 그토록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20억 원 상당의 최신형 암 치료기를 전주 예수병원에 보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이제 말년이 됐을 때는 쌓아놓은 재산이 없어서 노년에 응급실 당직 의사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제 말년에 찾아온 그 치매 때문에 미국 병원 중환자실에서 계속해서 이 중환자, 치매 걸린 이 환자가 한국말로 뭔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도대체 미친 사람 아닌가? 그런데 그가 말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한국 환자는 누가 돌봅니까? 나는 한국에 가야 합니다. 이 말만 계속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물질에 현혹되고 사이비에 현혹이 돼서 물욕에 이끌려 가지고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자신과 가정과 주변인을 파멸로 몰아가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40대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당에게 깊이 빠져서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전 남편을 협박하고 폭행해서 숨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무속에 더 깊이 빠져서 남편과 이혼하고 무당의 수발을 듣고
들고 있었던 중입니다. 이혼한 남편이 돈을 달라는 말을 듣지 않자 아들과 딸에게 4대 할머니신 나라장군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남편의 돈을 뜯으려고 합니다. 그 굿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 설득을 합니다. 그래도 전 남편이 돈을 주지 않자 무당의 사주에 따라서 남편에게 돈을 뜯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네가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해라. 그리고 너그 아버지를 우리 협박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돈을 뜯어내자. 남편이 억장이 무너지면서 거부하니까 이 남편을 자녀들과 함께 묶어놓고 폭행을 가하면서 돈을 뜯기 위하여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남편은 죽고 말았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이 땅에서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이 무속에 빠져서 물질에 그만 노예가 돼서 종이 돼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런 폐륜적인 죄악들이 사실 더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모두 죄에 몸과 마음과 영과 인생이 구속당하고 그것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의 영적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밝히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깃들 수가 없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종되게 하고 우리를 세상에 집중하게 하는 것들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죄를 향한 끊임없는 욕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음란, 탐심, 술 취함 등 육체적인 쾌락을 탐하는 행위는 바로 육신의 정욕 아니겠습니까? 명예나 물질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행위 역시 이 육신의 정욕 아니겠습니까? 헬라어로 사르크스 에피데미아라는 이 헬라어 말은 육체의 본능을 갈망하는 탐욕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와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우리 자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과도한 탐욕이나 욕망을 갖는 것을 우리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외적이고 시각적인 것에서 너무 탐욕적이고 내면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명품백. 여러분 명품백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느 날 사넬백이라고 그랬더니 틀렸다고 샤넬백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루이비통인가 쥐통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명품백들은 다양한 브랜드로 존재하고 여성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만약에 명품백을 에코백이나 비닐백으로 바꿀 수 있는 용기만 있어도 우리 삶은 훨씬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네, 그렇다고 해서 다 내다가 불사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우리들의 모습 중에 일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죠. 자신을 뽐내고 허풍을 떨고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있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과장하고 드러내는 행위들이 많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나 어떤 사람이야에 전혀 관심 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오직 관심 가지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신을 높이 세우려는 허영적인 욕망,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 타인을 지배하려는 이 욕구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영적 자유함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맺어보고자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짧게 간증한 내용이 울림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고 말씀 이어갈까요? 하나님 나를 내 눈을 탁 목숨이 이거냐고 알고 반문하시는데 하나님요 내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고치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고생하겠습니다. 아이고 주라고 했지 내게 아니라고. 그렇게 그러면 네 아들은 네 거냐 탁 물으시는 거예요. 맞다. 아이고 내 목숨도 내게 아니라 내 아들은 왜 내 겁니까? 다 하나님 겁니다. 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 그 아이들 위해가 네가 기도만 해라. 내가 앞으로 그 아이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러시면서 네가 할 일은 하면서 나보고 얘기하시는 거야. 교회 가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상하고 그런 영혼들을 네가 보살펴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예, 하겠습니다. 내 살려줬는데 그거 안다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네, 우리는 때로 감독자와 관리자가 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한 번씩 우리 목회자 회의 때 말씀드리는데요. 목회자들은 영적인 관리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배자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저 뒤에 서서 사람 누가 왔나 자꾸 이렇게 살피고 그런 거 하지 마라. 당신도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사업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께 어떻게 서 있느냐 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서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내 목숨, 내 소유, 내 삶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깊이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자유함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 모든 주권 하나님께 맡기고 현실적인 유익, 이권, 유불리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자유함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될 태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진정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 완전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투루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말하는 것은 말의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격려의 말을 해야 되고 기쁨의 말을 해야 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속하지 않게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의 자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빛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가 없느니라. 길지 않는 세상입니다. 제가 요즘 조금 몸에 조금씩 탈이 나다 보니까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산날이 너무 주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아예 각성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찾아서 해야 되겠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밀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찾아서 해야 되겠구나. 허탄한 일에 시간을 쓰지 말고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쓰지 말고 내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부합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나를 사로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와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교회는 찬양이 참 좋은 교회죠.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분들 시험 들겠네. 우리 교회 찬양이 참 좋죠?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찬양 잘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실력 발휘 안 해서 그렇지 아마 각각 실력 발휘하라 그러면 찬양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찬양의 은사들을 가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쟁기를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뭔가 주저주저하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이분은 세계 부자 66위까지 랭크된 분이었습니다. 당시 개인 재산이 24조 원이었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총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4년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이 찾아와서 급하게 병원에 후송이 되면서 입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년 7개월 동안 2020년 10월에 이르기까지 식물인간 상태에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78세를 일기로 사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군지 다 알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경영자, 어마어마한 개인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분의 삶도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길지 않는 우리 인생 통해서 더 이상 어디에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지 마십시다.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맙시다. 더는 그것에 이끌려가지 맙시다. 이제는 영적으로 자유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